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간 지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고백합시다.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옥독교회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영이 충만한 성전, 주의 영이 가득한 주의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킨다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참회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터인데 함께 참회 기도를 읽기보다는 이 시간 잠시 일주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문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환우들과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파하는 모든 사람, 그 의료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햇살 가득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한 영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한 영으로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각각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으로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환자들,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전방 가운데 하늘의 긍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매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국이라 말도 합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계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기준, 바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반대말인 저주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교회는 작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공적인 예배가 올스톱이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해보면 이때가 하나님의 저주의 때가 아니냐, 교회의 위기가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까요? 교회의 모든 공예회가 멈춰있지만 쉬고 있는 이 동안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찾고 있다면 이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은혜이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작은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제가 목회자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든든히 세워가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서고, 그리고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도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들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죠? 제가 이제 개척한 지 횟수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함께 드려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개척 초기 때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를 통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어려운 이때에 우리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면 되냐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능력을 베푼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우리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무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단 한 무리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0절 말씀을 여러분은 각각의 가정에서, 그리고 저는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서 사용된 불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로 엘레에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간절함,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손, 그 간절함을 통해 누가 발을 멈추셨어요? 두 소경의 간절함이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을 멈추고, 그리고 두 소경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기적과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엘레에손, 간절함을 통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게 될 때에 그 질병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 안진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때로는 기머거리 등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9절 말씀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을 때 그 무리에 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소경들입니다. 소경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혔어요. 에이, 저 죄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지나가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셔요. 내가 죄인이란 낙인이 찍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리를 듣고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엘레 엘손, 주님 아니고는 나는 내 인생의 구원자는 없음이라는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은 소경을 향해 저 죄인 덩어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내가 있는 그 질병을 통해 누구를 간절히 부를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예배를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를 정상으로 시킬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의 반대말이 아까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가는 안정이 되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쉬었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은혜의 감격이 정말 가득하겠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고 교회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또한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삶이 안정화된 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예수 믿더니 가정이 안정화됐네? 세상의 눈으로는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경제가 안정화됨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멀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몸이 건강해서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으로 더 멀어진다면 그 건강은 엄밀히 따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녹덕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는지,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찾고 있는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찾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하냐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소경 두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경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주님을 만나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서 무리가 꾸짖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티메센, 단어도 좀 어렵죠? 에피티메센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복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또 이 꾸짖다라는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귀신을 내쫓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이 소경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단어가 꾸짖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단도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 무리가 소경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듯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몸이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 사람의 관계가 더 꼬이고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있는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다짐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또 주님 앞에 다짐했는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나는 또 죄를 짓고 있고 똑같은 죄를 반복함을 통해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우리를 영적인 패배자로 만듭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 가운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적인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은 꽃길만 같을 것이다. 내 인생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착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비전일수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는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들이 소경을 꾸짖을 때에 그 꾸짖는 소리를 듣고 소경들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들이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는 소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또 한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큰 신앙의 순종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옥도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흔들어 놓고, 물질로 인해 흔들어 놓고, 상황으로 인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누구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주님의 손을 향해 더 손을 뻗으면 돼요. 사단이 나를 뒤어놓는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언제나 굳건히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폭풍과 흑암 속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에 이 어려움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니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 말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또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으면 그 가까이감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옥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독수리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옥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영상을 예배드리다 보니까 구호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각각의 자리에서 제가 열매 맺는 삶을 하면 여러분은 삽시다. 준비되셨죠?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 주간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옥덕교회의 모든 예배가 멈추고 주일 예배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영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일기표 5째 주일 우리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당장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있지만 우리 시간 이렇게 광고의 소식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을 통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옥동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